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만큼 소망을 바라보거나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허락하고 친히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고 자기 백성을 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의 손에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주전 586년에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담아 눈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역사로 머릿속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쑥과 담즙이란 표현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와 동족 유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초와 또 재난의 이미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1장과 2장, 4장의 처음을 히브리어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절박한 아픔이나 비극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3장과 5장에도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 맥락은 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치욕을 받아서 괴롭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받은 그 고난이 얼마나 컸기에 이렇게 매를 맞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까요? 3장을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분노의 매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분노의 매란 바벨론을 통해 친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2절은 어둠에 가두신 하나님, 4절에 보면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신 하나님, 7절에 보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슬로 묶으신 하나님, 8절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14절은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로 만드신 하나님, 18절은 모든 소망을 끊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를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꼭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셔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외쳐도 내 마음에 응어리진 원망, 미움, 배신감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아름다웠던 추억이 나를 채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미움과 배신의 그 쓴뿌리들이 나를 가득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인생은 자기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낙심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판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이나 세상에 고정되면 우리가 마주할 것은 낙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엠마오 길을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낙심이 가득 쌓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와 계셔도 못 알아봅니다. 내 생각, 내 고민, 내 아픔, 내 쓴뿌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게 되면 내 영혼을 죽이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낙심을 경험했다면 세상에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중요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어서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 붙들림을 받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호와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라보는 겁니다. 참담한 환경에서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 일어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샘물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 헬라어로는 스프랑크 조마이, 이런 단어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심장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 단어가 바로 이 스프랑크 조마입니다. 그만큼 애가 끓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유의 몸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더니 급기야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며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처참하더라도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도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절망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는 이 훈계의 회초리로 몸에 자국이 들지만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할 때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별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한 번씩 산에 가면 저기 신불산에 가면은 사랑의 매를 3개를 나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탁탁 맞고 해서 몇 대 맞을래 물어보면은 한 대 맞겠어요 하면은 한 대, 2대 하면은 좀 심하게 재질을 졌다 그러면 2대를 맞고 그렇게 했었는데 늘 항상 맞으면서도 아버지가 늘 항상 때리고 나서 그 상처에 마데카소를 발라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채찍으로 다스릴 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과 고통,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중한 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내일의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든 고통의 순간이든 우리에게 그날의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힘으로 우리는 내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에 족한 그 은혜를 얻고도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 내리신 만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라. 여러분, 그들이 있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민해야 하는 그곳, 오늘 수확이 있었다면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야만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는 저장하지 마라, 그 만나를 저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는 것으로 오늘 먹고 내일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겨낼 힘이 없었지만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났고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막을 횡단하고 폭우를 뚫고 가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죽음과 좌절과 낙심만이 우리를 기다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만질 때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우리 속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고난을 묵상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그 문제를 묵상할까요? 왜 원망과 불평을 입 밖으로 꺼내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낙심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 즉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가 토마스 치솜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결국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목사님이 되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1년도 채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들어왔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고 평생 원했던 그런 것들을 했는데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1년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그 내려놓을 때 이치손 목사님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그의 말씀에 팍 튀어들어왔습니다. 22절과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이치손 목사님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치손 목사님은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그는 그렇게 몸이 연약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니까 그에게 94세까지 살면서 약 1200편의 찬송시를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눈으로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생명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자녀답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영혼이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과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한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일의 희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